네, 오늘 제목은 제가 선물로 정했고요. 본문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은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 선물이란 말처럼 뭐지? 내가 받는다 그러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의 선물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생일 선물, 뭐 입학 선물, 뭐 졸업 선물, 뭐 또 결혼 선물 등 뭐 요즘의 세대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무슨 발렌데이, 뭐 심지어는 뭐 빼빼로데이, 뭐 다 셀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선물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유래가 되었을까요? 잠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그 선물이라는 단어는 16세기 때 나타난 단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이게 선물에서는 반찬선을 쓰고 있어요. 반찬선. 선자가. 그리고 선물의 물은 물건에 물을 쓰고 있습니다. 즉 먼 곳에 이렇게 보면은 여행하고 온 사람이 그 지역에 토산물을 가져온 것을 나누어 주면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서에 나오는 반찬 문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대 우리나라에 처음 방문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어느 식당에 이제 가든지 놀라는 것이 주문한 어떤 메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 나오는 것을 가장 놀랍게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주문한 어떤 음식이 아닌 여러 가지 나오는 반찬이라는 음식이 나올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가 주문한 음식보다 이제 먼저 나오고 또 본인이 시키지 않은 어떤 이런 음식이 나와서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말도 안 통하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돈을 내가 다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크게 당황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산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나온 그 주 메뉴에 포함한 서비스로 이렇게 나온 것을 알았을 때 그 반찬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반전이 된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느닷없이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찬값을 다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주 메뉴에 포함된 서비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굉장히 특별한 어떻게 보면 선물을 받은 것처럼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뭐 안 그렇죠. 뭐 늘상 있었던 일이잖아요. 반찬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들도 살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깜짝 어떻게 보면 놀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그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물은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죠? 자, 선물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보면 덧없이 행복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용도는 주는 사람이 우선이 아닌 받는 사람을 위한 내용으로 정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보고 이처럼이란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을. 이처럼이란 이 단어가 나에게 다가오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내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처럼 살아가는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받아라고 말하시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선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랑을 해보셨나요? 제가 처음 20대 초에 사랑에 빠져보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예. 하루라도 안 보면 어떻게 보면 막 미칠 것 같고, 이 사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던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든지 막 이렇게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뭐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시겠죠. 네. 뭐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뭐 내가 뭐 그때는 미쳤지 뭐 이런 표정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란 단어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뭐든지 다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받는 순간 내가 받아본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던 그 선물 속에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보면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던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또 사람의 동화 같던 또 무협지 같던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다큐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들의 선물이십니다. 이런 선물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면 그래요. 평생을 이렇게 기도로 사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아들 3명이 있었는데 모두 어떻게 보면 잘 되고 또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어느덧 이제 70이 돼서 세 아들을 칠순잔치 그때 이제 어머니 선물로 각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비싼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유행하는 어떤 그런 고급 차량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유 참 형은 참 째째해서 탈이야.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강남의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이렇게 산 채를 사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셋째 아들이 형들의 말하기를 아니 어머니는 그래 형들 영성이 좀 기쁘신 분인데 그런 걸로 기뻐하겠어? 이렇게 얘기하고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많이 외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앵무새를 아파트 그 이상의 값을 주고 사서 어머니에게 이제 선물을 탁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얼마 후 어머니께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유 셋째야 고맙구나. 그런 편지가 왔어요. 내 소원을 아는 자식은 역시 셋째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몸이 약해 요즘 약해가지고서 기운이 없었는데
네가 보내준 그 약닭을 푹 삶아서 잘 먹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뭐 예화겠지만 아무리 좋은 선물도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동일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선물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 찾아오는 그런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 번 어떻게 보면 선물을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받지 않거나 또 어떻게 보면 받았어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좋은 선물을 어떻게 보면 아직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어찌 보면 애가 타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 우물가의 여인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저는 이 여인이 대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저는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말주변도 없었고요. 또 무엇을 만들고 막 이런 거 호기심이 많아갖고 막 그런 걸 좋아했지, 책도 잘 안 보고 글도 쓰는 걸 잘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니까 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렇게 또 글을 또 써보는 기회가 다 주어지더라고요.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심정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봤는데 이런 겁니다. 나는 태어나서 이거 수가라는 마을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여인의 심정이 돼본 거예요. 어느 날 전쟁이 나고 저희 가족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저쪽에 우리와 다른 민족들이 이 마을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집은 폐허가 되고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뭐 나라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고아가 된 나는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은 파랗고 머리는 노란 바벨론 남자가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고아가 같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남자를 따라서 그 집에서 종처럼 시녀처럼 살아갔습니다. 어느덧 성이 된 나는 그 남자와 그냥 그렇게 사랑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내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내 인생에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비율을 맞추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동네에 소문이 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동네에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우물가도 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뜨거운 해가 이렇게 막 한낮일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가지러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목이 말라서 한낮이 뜨거워서 죽어도 그렇게 가기 싫던 그 우물가를 억지로 오늘도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그때 우물가에 못 보던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제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별꼴이네. 모르는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다 달라네. 황당해서 말을 말아야지 하는 순간 먼저 물을 달라 했던 그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남자는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값진 선물이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빨리 달라고 졸라도 어떻게 보면 모자랄 판에 주는 사람이 더 빨리 주려고 애가 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달라면 고백만 하면 달라고 고백만 하면 즉시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주여 제발 지긋지긋한 우물 좀 안 길러오게 우리 집에 정수기 좀 한 대 놔주세요. 나는 뜨거운 햇살에 정말 물 들어오기가 아주 친절머리 납니다. 정수기의 길을 하자 뜬구름없이 그분은 내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면 내가 정수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신 정수기를 선물로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갑자기 물어본 그 말에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의 처지를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뭔가를 아시는 듯 내게 말한 것이 맞다며 솔직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남자들은 또 동네 사람들은 내 남편이 아니라며 나를 비난하고 또 더럽게 여기고 그런 동네 사람과 같지 않게 나에게 오히려 솔직하다 너 말해주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감추고 싶던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또 현재의 나의 모습을 처음 보는 남자에게 다 털어놓게 되니까 내 속이 시원해지면서 내 속에서 무엇인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채워지자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또 예배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래오사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나를 찾아 우물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심정을 받아주셨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삶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날에도 영하권의 추운 날이었습니다. 천막을 피고 또 난로를 피워놓고 동네 어르신들 또 권사님들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천막에 숙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시죠? 숙자, 노숙자분. 그분은 한눈에 봐도 너무 배가 고파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막 안에 이제 석유 난로를 피우고 있어서 훈훈했었습니다. 따뜻한 난로 앞에 노숙자분을 앉혔습니다. 얼마나 노숙을 했는지 제가 봤을 때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머리에 손은 10년은 되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누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 씻었는지 정말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그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 노숙자 뒤쪽에 앉아 있던 권사님들이 이제 막 이렇게 코를 틀어막고 이제 막 말은 못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고프이는 그분에게 우선 빵과 우유를 사다 드리고 이제 다 드시고 나서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노숙을 하게 됐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하안동이라는 곳에서 천막을 피고 토요일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노숙자분의 이제 사연을 이제 물어봤죠. 봤더니 그 아파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전국에 가장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시고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모아놓은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천막을 피고 이제 복음을 오랫동안 전했었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드시고 나서 사연을 물어봤는데 제가 이 아파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하고 둘이 살았는데 자기가 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싸워갖고 결국에는 구치소 들어가서 1년을 살다 나왔다는 겁니다. 집에 막상 딱 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명예로 임대 아파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 아파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근데 집에 딱 1년 만에 집에 딱 와보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집이 자기 명예로 돼 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사연을 듣고 또 이제 먹을 걸 좀 이렇게 먹여드리고 또 조그마한 이렇게 돈을 드리고 보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냄새 많이 나지만 또 한참 있다 보면 좀 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옛날에 왜 그 시골에 지금도 있지만은 왜 시골에 가면은 푸세식 화장실 아시죠? 다들 지금도 있어요.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게 뭐 화장실 주위에는 없고 꼭 이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냄새 엄청나지만 들어갔다가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냄새가 잘 안 나요.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면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도 이제 좀 잠잠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연을 듣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봐요. 그게 나이를 물어보니까 또 나보다 한 10살이나 어려요. 사실은 보니까. 근데 이제 노숙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다 보이는 거죠. 제가 그랬죠. 그분에게 다음 주에 또 오시되 좀 씻고 오세요. 빌어먹어도 너무 냄새가 나면 사람이 다가올 수가 없어서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또 그날 뵙시다 하고 이제 그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네 알겠어요. 그러고서 그전에 또 경험이 좀 있어요. 그런 경험이.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오시겠다는 생각으로 이불도 준비하고 또 옷도 준비하고 또 신발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이 다가왔죠. 근데 그날도 또 되게 추웠어요. 낮에도 또 막 영하야.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천막을 치고 난로를 이제 갖다 들여다 놓고 또 권사님들도 이제 불러다가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담소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또 오세요. 알아서 오세요. 앉혀놓고 이제 이분이 언제 오나 하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부피가 굉장히 큰 거예요. 막 이불, 옷, 막 신발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 사람이 또 가져가면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지?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100m쯤에서 그분인 것 같아요. 근데 천막으로 오는데 큰 그 짐 캐리어를 끌고 오는 거예요. 짐 캐리어, 여행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왔길래 잘 오셨어요. 근데 이 짐 캐리어는 어떻게 알고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오다 보니까요.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데 너무 깨끗한 캐리어가 있더래.
그래서 그걸 끌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 그 가방에다가 가져가면 딱 좋은 걸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캐리어를 끌고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앉아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불하고 옷하고 또 신발하고 그분에게 이제 드리고 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말고 또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당신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아직도 술 먹고 있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술을 먹어도 그거하고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계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받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세례를 드리고 또 그 선물을 드리고 밖에 나와서 제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지갑에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2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만 원을 꼬깃꼬깃 접어갖고 손에다 쥐어드리고 따뜻한 거 사 드세요 하고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으면 합니다 하고 이제 그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그분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아가페 교회가 저쪽 편에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아가페 교회를 토요일을 가지러 왔었어요. 왜냐면 그 동네에 여러분들을 이제 차에 모시고 이제 예배 올 때 제가 같이 온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이제 차량 운행을 제가 했는데, 일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딱 이제 그 아파트에다 차를 딱 세워놓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을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 한 분 중에 심상금이라는 그런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냥 성도시죠. 그분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 동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조금 용돈 받아갖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딱 내려오시자마자 봉투를 나에게 내미는 거예요. 이 봉투는 나에게 왜 주세요? 당신도 어려운데. 그랬더니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좀 순진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옆에 이제 권사님이 저분은 교회 강도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나를 얼굴을 쳐다보고 손을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보고 손을 쳐다보고 이랬던 분이에요. 이제 강도사 하니까 뭐 손에 무슨 칼이 들려든 줄 알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강도사라고 못 부르고 늘 나를 부를 때 처음에 그랬어요. 저기요 이래요. 저기 이래 아저씨 막 이러신. 강도사라고 그러면 이제 희한한 거예요. 왜 강도사라고 부르지? 그 정도로 그렇게 순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봉투를 받고서 열어보니까 2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2만 원이. 제가 노숙자에게 드린 돈이 얼마라고 그랬죠? 2만 원인 거예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돈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지다.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받은 선물은 우리에게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물은 주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선물을 사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값이 어떻게 보면 비싼 선물일수록 많은 대가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많은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 대가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갚아야 할 죄의 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그런 말이 있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생의 삶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보다 좋은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7살 때였어요. 성탄절이 그때는 뭔지도 몰랐지만 그저 양말을 머리 밑에 이렇게 밑에 걸어놓고 소원을 말하고 갖고 싶은 선물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선물을 양말 속에다가 넣어준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7살 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게 그때 어린아이의 순이란 마음에 그냥 양발도 아버지 양발 잘 기른 거, 제일 큰 거, 아주 늘어난 거, 신지도 않는 거, 그거, 그 양발을 제 머리 밑에다 걸어놓고 어찌나 설레든지 마음이 그냥 콩닥콩닥 뛰고, 어린 마음에 그냥 그 들은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잔뜩 기대하고 잠도 일찍 잤어요. 빨리 일어나려고. 자고 일어나야 된대 꼭. 그래갖고 이제 내일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일찍 잠들었어요. 아침에서 일찍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이제 양발을 본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양말 속에. 아유, 그 실망감이고 어찌나 큰지.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갖고 이제 사실을 알게 됐죠. 부모가 넣어준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부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거죠. 이제 30대 중반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체험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부모의 아버지란 그런 것이 오버랩되면서 아버지의 의미가 크게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단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선물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조건 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한번 찾아온 인생의 위기만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그렇게 위기에서 구해주십니다. 그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선물은 어떻게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선물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쓰고 남아서 실증나서 어떻게 보면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과
동일하고 똑같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보면 받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제는 받기만 하던 선물을 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이 선물의 특징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보면 확장되고 늘어납니다. 또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합니다. 또 내 삶 속에서 작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예수님과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받고 나누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이지만 이런 동일한 선물은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들은 거저받은 선물이지만 누군가는 큰 대가를 치른 선물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가장 귀한 이 선물을 간직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